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처음 네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거기에 덧붙여 구약 성경을 주시고 신약 성경을 주시고, 이제는 성령과 진리를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세지 말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여도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그런 걸음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들이 자기 욕망에 일어나는 감정의 역사만을 성령의 역사로만 생각하고 웃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11가지 대속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 대속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이 대속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진리가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것이 갑자기 자기가 흥분이 되고 기쁘고 뛰고 굴리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깨달아서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 순종한 이 순종으로 완성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 실상으로
잊고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삐뚤어진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데서 죄를 알고 죄를 아는 자는 멸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인생의 멸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들어 깨달아 죄를 알고 난 뒤에는 인생은 대속을 기다리고 대속을 잊고 살기를 자연히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부터는 삐뚤어지지 않는 걸음을 걷는다고 해도 한 번 지은 죄는 죽어야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지 해결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실을 알고는 이 대속을 힘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소원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목자의 책임이 참 중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해결길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했으니 이 대속을 깨닫고 이 대속을 힘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어떤 죄가 있는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참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새로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잡고 지켜 행했을 때 또 깨달아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러니까 점점 성경을 더 깨닫게 되고 점점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점점 대속을 더 깊이 느끼고 점점 대속을 더 입고 사는 자기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은혜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기한 것이 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이제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그 한 가지 계명을 어겼지만은 그 부패성이 그 삐뚤어진 것이 들어서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알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 때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을 당신이 계명만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인데 인생이 계명을 어김으로 쫓겨나게 되고 인생이 영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계명을 주시고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치인 것입니다.
복을 받는 법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평안해지는, 건강해지는 그런 길이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은 빛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자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고 필요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당신이 필요로 느끼는 이런 사람으로서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이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니까 천대를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자라가는 것, 이것을 두고 소망이 항상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3, 4대가 망하는 길이라, 망하는 이치라 했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인생에게 제일 큰 고통이 됩니다. 자기가
계명을 어겨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3, 4대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후손이 다 망해가는 자기는 자녀에게 무엇을 보였느냐? 자녀는 아무리 나는 부모 닮아가지 않겠다 해도 결국 보면 부모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먹고 참 엉망진창하게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그랬지만은 좀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아버지와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고 그 어머니와 똑같은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들을 세상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본을 보였고 계명을 어기는 그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었고 계명은 어기는 자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들어서 그랬구나. 그때야 아무리 후회해도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미리 깨닫고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말씀한 대로 자녀를 대속을 입은 자기로 살도록 하려고 내가 교훈하고 권면하고 내가 앞장서 이 길을 걷고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부모님의 걷는 걸음을 보고 배운 그대로 자녀도 걷는 자 되도록 하는 이것이 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의 자녀를 위하는 것이요. 자기가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복받는 이치요. 계명은 멸망을 결정하는 법규인 것입니다. 계명을 바로 지켜 사는 데서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져 갑니다. 계명은 예수님의 대속을 알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 살 수밖에 없고
계명을 지켜 삶으로 대속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대속을 더 힘입어 살려고 하는 자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